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부활은 따놓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은 이미 확보된 사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예수 믿으면 이미 부활은 확보된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르려고 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다. 뭔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또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세상은 완성이 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오늘 이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부활에 이르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답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가본 분들은 많지 않죠. 전 가봤어요. 이집트, 아프리카 맞죠? 네, 이집트. 물론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알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왕을 좀 만나고 벌써 표정들이 네가 무슨 왕을 만나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알라위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알라위라는 나라가 어디냐? 저 목사 저거 사기치고 앉아있네. 요렇게 지금 보니까 불신의 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나라가 어딨냐? 듣기를 처음 듣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들어보고 또 루안다도 들어보고 여러 아프리카의 나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알라위라는 나라가 도대체 있기는 있냐? 그리고 있다고 해도 네 주제에 무슨 왕을 만나고 왔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정을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알라위라는 나라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 목숨을 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어 주시겠습니까? 알라위가 있다고요. 제가 왕을 만났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핏대를 세우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뭘 있기는 뭘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에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내 목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중에 한 절반쯤은 그래 믿어줄게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도 못 믿어 이런 분도 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라위라는 나라는 진짜 있고, 제가 그 나라에 갔다는 거와 그 왕을 만났다는 건 제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설마 이 알라위라는 나라가 있음, 그 나라의 왕을 만났다는 내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 사람은 설마 없겠죠. 그까지 아프리카의 이름도 처음 듣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과 왕을 만나거나 말거나 그거 전하려고 목숨을 건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던 예수인데 다 봤어요. 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미 죽었고, 뭐 옆구리까지 확인 사살 끝났고, 이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일시에 보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막 떠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라위라는 나라 가봤다고, 왕을 만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예수쟁이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표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이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목숨을 걸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주는 게 인간의 도리죠. 간혹 왜 재판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 중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자기의 진심을 못 알아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했길래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였잖아요. 자기의 결백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의 결백이든 아니면 이게 진짜든. 근데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물론 바울 외에도 많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기록들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일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2시간 동안 고함을 치면서, 여러분, 약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 운동장이 있어요, 에베소에. 혹시 에베소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 맹수는 여러분 그냥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난 군중을 빗대서 말하는 표현법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성난 군중들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금 요 실제 사진, 여기 2만 5천 명 정도 규모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바울이 잡힌 곳이 여기입니다. 에베소에는 여러분 큰 신이 있죠. 아데미라고 하는 이 풍요의 신. 그 아데미의 그 석상, 그 신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막 이 군집을 시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여기다가 잡아놓고 2시간 동안 막 고함을 지르고 죽이려고, 여러분 그 공포가 엄청났을 겁니다. 바울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 부활 전하다가 내가 이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자기의 목숨을 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미쳤거나 믿었거나. 완전히 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확실히 그 부활을 믿었거나.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면 허풍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소식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활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이 부활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어디다가 목숨 거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정도의 그 값어치를 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에 거시겠죠. 아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실 부모님들은 더러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 지금 다 날릴 위기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목숨 거실까요? 거실 분도 계시고 그깟 재물이야 없어도 사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 많지 않죠. 대단한 거라고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실직했다고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대학에 떨어졌다고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취업이 안 됐다고 내가 한강에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아마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죽으라 그러면 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보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한번 오늘 밤 가서 묻지를 마세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거 대답 잘못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거든 그냥 미친 척하고 응 하셔야지, 미쳤어 내가 목숨을 걸게?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도 목숨 거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지금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들하고 싸움을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전할 정도로,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너 부활 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도 죽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부활이 뭐길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한번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지금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뜻은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자 모든 것을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바울이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학생입니다. 가말리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가말리엘 스트릿이라고 가말리엘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대단한 랍비인데 그 랍비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고 하는 전주 이씨 뭐 이런 거죠. 뭐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차세대 리더입니다. 대권주자예요. 대권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울은 알아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난 모든 걸 다 잃고 싶다.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꼴랑 예수님 때문에. 꼴랑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 그냥 믿지 않은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바울은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예수쟁이들 죽이는데 여러분 제일 앞장섰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뭐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 다메스커스, 다메섹으로 막 예수쟁이들 잡으러 공문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가던 사람, 여러분 해외 원정으로 가서 이 예수쟁이들 때려잡는 일에 선두섰던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고 그 전하는 사람 다 죽여야 속이 풀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부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 허풍을 떨고 다니는 예수쟁이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눈앞에 죽었던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경험한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눈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직접 만난 예수의 그 경험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딱 잡아떼야 되거든요. 만나놓고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다시 하냐면, 여러분 뭐부터 다시 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부터 다시 하겠습니까?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럼 뭐부터 할까? 사도 바울은 뭐부터 했냐면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성경을.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박사예요. 박사. 성경을 자유자재로 찾아낼 수 있는 성경 박사인데 성경을 다시 읽은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내가 읽었던 메시아가 맞느냐? 성경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결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총과 칼을 들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자기가 만났던 예수처럼 아주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이걸 성경을 읽고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만 자기의 선입견에 가려서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이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힘으로 무장하고 로마를 무찔러내고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강한 나라. 우리 여러분 성도들 제발 선거할 때 경제 강국 대한민국, 여러분 그거 좀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탁월해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전파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연약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죽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그래도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다면 그 재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하나님 물질에 복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속상하신 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좀 있으신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는 잘못됐구나. 연약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한 메시아구나. 내 앞에 나타난 죽었던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구나.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로마 시민권이 좋고, 나는 여전히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내 학벌이 좋고, 나는 여전히 왕족의 그 집안이 좋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안 만난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얌체예요. 이전에 있던 걸 다 즐기면서 예수도 믿고 구원도 즐기려고 하는 얌체죠, 얌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허풍을 떠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해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자기를 조금 더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 오늘 10절 1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세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그리고요 부활, 그리고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활하고 고난, 이 세 개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부활의 영광도 아는데 고난은 싹 빼놓고 알고 싶은 분, 내게 있는 예수 믿어서 그래 마지막 부활의 영생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이 두 가지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도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수, 부활, 고난,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기도하면서 뭐라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더 강조합니다. 그분의 고난이셨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그분의 고난, 십자가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부활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곧바로 부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곧바로 부활 넘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고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는 있는데 그 중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 중간에 그 고난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믿고 따라와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믿고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고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게 고난이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뭡니까? 그렇죠. 부활의 그 영광이죠. 예수께서 들어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이제 그게 내 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모든 목표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학생이십니까? 공부 왜 하세요? 여러분, 직장이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뭐 연구원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주부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 표대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은 다 표대를 향한 수단일 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그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이겠어요? 그렇죠, 부활의 상이겠죠. 부활 생명의 상이겠죠. 이 부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울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네가 잡아야 될 표대다. 이게 지금 네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지금 달려가고 계신가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오케이. 그게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혹시 다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능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똑똑한 머리를 주셨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사업체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냥 달리질 않았습니다. 허공을 치듯이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예수 믿고 그냥 막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생활한 지가 50년, 60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게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성경만 백독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달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다름질을 마치려 하면은 뭐를 걸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에베소에서 맹수들하고 싸우고,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맞고 줄이고 헐벗고,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바울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생명 걸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는 다 싸워도 여러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덤빌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덤빈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고백처럼 생명을 바치게 되는데,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지하 감옥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떼레 폰타네라고 하는 이 새 분수교회가 있어요. 저도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곳에 한번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디모데야, 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옷을 하나 두고 온 게 있는데 너 옷 좀 가져다 줘라.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 시절에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이 감옥에서 한 100m쯤 떨어진 참수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기둥에다가 목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이렇게 목을 치는 참수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깎여 있습니다. 하도 많이 이제 사람을 이제 칼로 치다 보니까 칼로 이제 돌이 깎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목이 3번을 튀는데, 이 언덕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퉁퉁퉁 그 3번 튄 곳에 분수가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레폰타네라고 하는 세계의 분수라는 이름의 교회, 이 성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조차, 생명조차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차디찬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결국은 죽죠. 그리고는 이곳에서 부활의 영광,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아까 본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 모든 이 단어들이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가르치고 있죠. 부활을 전하는 선한 싸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그 다름질의 여정,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자신의 그 믿음.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죽은 이후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이게 바로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겠죠. 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그 고난을 살아냈던 그 바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씌워 주실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고 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로만 부활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세게 믿는데,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 십자가를 짊어짐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는 부활에 이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엄청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반쪽짜리 진리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욕먹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미친 사람, 손해보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셨기에 오늘 우리들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지 뭐. 남들처럼 뭐 자식 낳고 뭐 적당한 재산 모아서 사업도 좀 하고 재산 좀 물려주고 건강 좀 잘 유지했다가 100살까지 치매 안 걸리고 요양원 안 가고 그저 내 두 다리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밥 세끼 잘 먹다가 죽는 거지 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이렇게 밥 세끼 꼬박꼬박 다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내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주를 위해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공을 치듯이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전 삶을,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는 뭐 때문에 예수한테 목숨 걸고 저렇게 살지? 라고 물어보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